여호와께서 빛을 주시느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빛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빛을 주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구분을 짓고 누군가를 구별하여서 누군가에는 어둠을, 누군가는 빛을 선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보니까요,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섞여 살잖아요.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다 섞여 삽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시죠. 내게 있어서 좋은 거, 소중한 거는 내 편, 내 사람에게만 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자에게, 포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나, 자신을 주인 삼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자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나, 하나님의 이름,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주의 종에게 모멸과 수치를 일삼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눈에 빛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왜 눈에 그 빛을 쏘십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눈먼 자들이요,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말씀에도 나옵니다. 눈먼 자들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 눈먼 자들에게 비추는 그 빛, 그 눈에 비추는 빛이요, 그대로 인도받아서 따라오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눈이 띄어집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마주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방법까지 다, 복음이라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또 다른 영적인 존재, 창조주의 영, 창조주의 영을 안다, 창조주의 영과 함께한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실입니까? 창조주의 영과 함께 할 뿐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합니다. 그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도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창조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의 영, 이 영을 갖춘 자들을 보고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나 창조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의 영,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요,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영들은 반쪽짜리 영이 아니고요, 죽은 영입니다. 우리는 죽은 영들과 함께 호흡합니다. 죽은 영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요, 죽은 영, 썩어가는 냄새나는 고약한 그 영들과 함께 갈등도 합니다. 그들과 사업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갖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어떤 영입니까? 내 안에는 어떤 영이 존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창조주여 그리스도여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나임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각할 뿐만 아니고 이러한 생명을 갖추게 된 유일한 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가 참 나의 생명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부산 갔다 와서 지인 형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예전에 그렇게 총기가 있고 뭔가 빠릿빠릿하고 뭔가 이제 센스가 넘쳤던 그런 지인들이 이제 총기가 잃어가고 낯빛이 이제 어두워지고요. 이제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어떤 뭐 성공,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열정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건강. 내 여동생이 뭐 무슨 암으로 지금 크게 집안이 풍비박살나고 막 우울한 이야기. 그냥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인생이 헛되구나. 이게 이제 더 나이를 한두 살 더, 한 해, 두 해 먹어가면서 더 느끼겠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요, 좀 이렇게 뭐 괜히 40대가 돼서 그런지 감수성 넘치게 사는 게 그렇구나, 다 거기서 거기구나.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참 덧없는 인생들이구나. 병 하나 얻은 거에 이렇게 목매게 되고 참 그냥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과 그런 맞닥뜨리는 그 문제 속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참 인생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에 참 말씀으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셨는데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고 무슨 논리로 받아들이게 됐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뿐만 아니죠.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의미를 알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넘치는지요. 참 이것을 몰랐을 때는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다 헤쳐나가야 해요. 제가 20살 때 이제 재수를 하면서 서울에 이제 일할 거라고 서울역에 딱 부산 촌뜨기가 서울역에 딱 내려서 그 즐비한 빽빽히 있는 그런 서울 빌딩 숲에서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니요, 하늘 높이 치솟은 그 빌딩들 보니 한없이 낮아지고 작은 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담한 거죠. 참담한 겁니다. 나의 없는 배경, 그런 것들이요 더 한없이 속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니 너무나 막연하고요 막막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고백 속에 예수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나의 주인 되신다.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어서요, 고백을 하는데 막연한 고백이 아니고 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 그것을 감찰하시고 진짜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만사도 엮어가시는데요. 우리가 또한 그걸 보면 볼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증인이 되어 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걸 모르고 왜 내가 그 턱밥 굴리고 머리 굴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요. 얼마나 아둥바둥,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셨겠지만 그런 경험들이요, 지금까지 이어졌더라면, 그죠? 과연 살아야 할 의미와 만족과 참 행복이 있었을까? 버거운 무거운 그 짐 이고 가다가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찾아오셨다는 건요, 참 복받은 존재고요. 정말 우리는요, 말하면 뭐합니까? 천국 가봐야지 알죠. 그래서 만물과 만국의 만유의 주제 되신다. 만인과 만물, 만국, 만유, 즉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위정자, 정치인, CEO, 각종 위인, 어떠한 사람들이든요,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보이고 넘볼 수 없는 큰 장벽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한낱 목숨줄, 생명줄을 누가 쥐고 계시죠? 하나님이 쥐고 계시거든요. 부자들도 콧구멍으로, 뚫려있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요. 가난한 우리도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요. 성공한 CEO도요, 심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장, 목숨줄, 생명줄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깔봐라가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아는 것이 세상에게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의 천지차이거든요. 저들 봐라, 얼마나 부럽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권력, 힘, 막강한 그런 것들이요, 너무나 부러워 보이나 하나님 그 콧구멍 막아버리시면요, 끝나요. 오늘 밤에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줄 모르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내가 이룩하고 내가 달성해 놓은 이 모든 것 업적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딱한 인생들이구나.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그죠? 그러한 사람이든 이러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빛을 선사하시고요, 주시길 원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라.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여전히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에 놓여져 있거든요. 혼돈은 누구입니까? 공허는 무엇입니까? 혼돈, 흑암, 공허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그 귀신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무리 속에서요,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참빛을 선포하시고 선사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이시는데, 그 빛 따라 나오라. 유일하게 살 길이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나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것저것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막 싸우고 막 분을 내고 막 지기 싫어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또한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첨하는 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한 척을 하고 막 입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 자존감, 어떤 자긍심 다 내려놓고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첨을 하는지요. 정말 목구멍에 들어가는 그 음식 하나 때문에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도요, 불사하지 아니한 그러한 딱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있네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전쟁통에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자,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나 뭐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순천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 그 제정신이 아니면요, 뭐 보통 정신이 아니면요, 다른 영역에 잡혀 있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칼이 쥐어지고 총이 쥐어졌다고 합시다. 내 앞에 원수가 있다고 칩시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네요. 벌벌벌 떨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피 흘리기를, 남의 목숨을 앗아가기를 즐거워하고 즐기는 자들은요, 사단에 잡혀 있는 자들이거든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차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잡혀 있지 말고, 흑암, 혼돈, 공허, 어둠 속에 묶여 있지 말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발목 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근데 도대체 이 빛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이 빛은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시기 이전에 상황을 보시고 상태를 보시고 혼돈, 흑암, 공허의 상태를 보시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를 내놓으시기 이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빛. 우리를 그 빛, 어둠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사단의 소나기에서부터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그 빛.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의 선교사들입니다. 현장의 증인들이고요, 전도자들입니다. 빛을 가진 빛의 사자들이요, 군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이번에 이제 2부 때 산업선교를 들으면서 군 선교에 대해서 산업선교 때 유광수 목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에 묶여 있는 것뿐 아니고요,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나에 있는 그 현장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대입해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군 선교와 언약적 복음, 군 제자 확산과 시간표. 이 시대는 결국 과거 재앙을 끊지 못하고 과거 재앙 속이 되풀이되면서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그런 재앙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 재앙입니까? 뭐 6.25가 터지고 일제 그런 과거 재앙이 아니고요, 더 과거로 들어가서요,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잡혀,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원죄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성공, 사람, 세상, 그런 중심 가운데서 비롯되는 야기되는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각종 문제들, 이런 과거 재앙이 지금도 끊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으시고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기식의 그러한 복음으로 오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결국은 터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리라고 복음 주셨는데 그들만의, 나만의, 나의 유익을 위한 복음, 나의 딸과 아들만을 위한, 내 가문을 위한 이 복음, 그러니 포로로, 속국으로, 종으로, 그죠? 유랑민 그런 신세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재앙 속에서 틀린 다른 선민 사상 같은 그런 다른 메시아 사상으로요, 복음을 오해하는데요, 그러니 반복되는,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계속 몸부림하는
유대인들은요, 우리 앞에 참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참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게만 비추는 그 빛, 내만이 소유해야만 하는 그 복음, 우리 가족만 축복받으면 되는 이 말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가졌고 생명은 살아났으나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다른 문제로, 다른 재앙으로, 다른 저주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유대 민족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아,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복음은 선포돼야 된다.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져야 됩니다. 증거돼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증인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오해된 복음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그 유대인과 달리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선교 말씀하셨는데요. 군뿐만 아니죠. 나의 현장, 나의 업의 현장, 나의 만남 속, 내가 앉고 서고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하는 그 모든 현장들은요,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선교지에서 영적인 사실은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땅 먹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의 머리통, 대갈통을 깨뜨리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 내가 밟는 모든 땅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입니다. 내가 밟으면 밟을수록,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즉 나는 누굽니까? 영적인 군사입니다. 빛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많은데요, 싸울 줄 모르는데요, 싸울 줄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방법, 유일한 왕은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호수가 아니죠. 여호수에 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줄여서 여호수. 좋네.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는 앞으로 나갑니다. 지체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회 캠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는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선지자 중에 한 명, 지도자 중에 한 명, 장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군사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군사뿐만 아니고요, 애굽을 대상으로, 여리고 성을 대상으로 아낙 산지에서 군사로서 싸웠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한 사람이 선지자도 왕적인 그런 신분도 같지만요, 군사, 병사,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의 그런 신분도 정체성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또 다윗이죠. 왕이었지만 하나의 병사였습니다.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이 우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군사, 한 나라를 충성을 맹세한, 피해 맹세를 한 병사가요, 포로로 잡혀갔네요. 지지고 복구한다고 고문한다 해서요, 그 충성을요 배신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루 하나님 향하여서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어떤 상황과 위기와 문제가 닥치든지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병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요, 우리의 모델이며 우리는 이들의 뒤를 잇는 그러한 전도자들입니다.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했다고 해요. 이 사단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은혜가 너희들 것만의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과 생명과 모든 축복과 권세들은요, 나만의 것,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너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종말을 맞이할 시대에서 마지막 사역, 마침내 과거 재앙을 끊고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한 사람으로서 나의 이익, 유익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분부대로 내가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마치 군인과 같이 병사와 같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죠. 결국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찾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제자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다. 누구 같은 제자? 고넬료 같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이 본문이었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요, 놀라워요. 그동안 살아왔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5절 이전에 보면요, 고넬료에 대해서 나와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한 장군이죠. 이 백부장 장군을 통하여서요, 지위의 높낮이를 떠나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 로마와 연결된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제자로 세워가시고, 나를 제자로 세워가시고 제자화 만들어 가시는데, 또 나와 같이 그 현장에 대해서 한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언약이 통하고 그렇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제자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면요, 일은 되어집니다. 쉬워집니다. 편해집니다. 언약의 성취는요, 일사천리로 확 진행되어 갑니다. 그 목전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응답은 우리 목전에 있는데, 내게 보이는 것은 내 지금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환경만 보다 보면요, 또 주저앉게 돼요. 도대체 이 언약은 언제? 30년까지 들어왔는데 언제? 때와 시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제자를 만나면, 또 내가 현장에 제자로 서면 일사천리라니까요. 언약의 열차는, 호세오의 열차는, 호세오 성읍은요 막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빛은요,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빛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빛, 이 빛이 눈 어두운 자, 눈 감은 자, 정말 지혜 없는 자, 포악한 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비추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상태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고 있으나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에 놓여져 있으나 그 상태는 모릅니다. 그러니 남 탓을 하죠. 나라 탓, 나라 임금 탓, 가까이 있는 사람 탓,
우리 사장님 탓, 내 아내 탓,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나 아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자꾸 탓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보이는 것이 없는 것 사람처럼 인생을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아무나 만나면 막 싸워댑니다. 아무나 죽여댑니다.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요, 내가 주인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 내 기분의 주인,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을 언짢게 하거나 틀어지게 하는 사람, 상하게 하고 빼앗고 뭔가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은요, 당연하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요, 그러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지금은 정말 정신병 시대, 그야말로 30년 전에 20년 전에 전도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립되고 스스로 운동 생활을 해 나갑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고 더 어린 세대들, 뿐만 아니고 그 윗세대 사람들도요, 이렇게 스스로를요, 자꾸 어둠 속으로 나를 감추고 숨기고 자꾸 그 속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범죄 현장은 백조대낮에 벌어지진 않잖아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남이 알아보지 못할 때에 내가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부끄러운 어떤 면이 있다, 그러면 자꾸 숨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안 하셔도 민낯으로 계셔도 참 아름다우신데 스스로 부끄럽다 여기고 막 이렇게 화장하시잖아요. 화장을 지은 모습 보면요, 피부가 막 반질반질하고요, 너무 이쁘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감추지? 그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좀 그 자격지심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빛이 나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를요, 파악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그 자존심을 스스로 지켜야 하고, 그러니 사람과 싸워야 하고, 그러면 정신 문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요, 정말 현대인들의 모든 나의 몸을 파괴시키고요, 정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뒤에서 누가 조장합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에 빛을 비추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사도행전 11장 38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창조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이 시대에서, 이 정신병 시대, 과거 재앙에서 여전히 여기에 묶여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요, 주역이요, 제자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군사들로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상태, 그죠? 운명한 사주팔자의 메인 상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빛을 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빛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직접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사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서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스스로를 죄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은 무엇으로? 돈으로요? 안 돼요. 죽음으로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를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청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최고의 선물, 이 참빛을요 증거하시고 비추시고 선포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참빛. 여호와께서 빛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생각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비춰져 있는 이 빛은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런 햇빛, 등불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빛, 참빛. 이 참빛은 무엇이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누군가를 구분짓고 포악하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돼가 아니고요. 나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에게,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요 나와 맞는 사람,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 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사람은 제외,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태는 마귀에게 눌린 상태입니다. 죄의 매인자들이 넘쳐나죠. 운명 48자에 묶인 자다. 이들을 빛을 비추면서요 참 자유케 죄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우선순위 다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답을 내면 낼수록 나를 증인으로 빛을 증가하는 주역으로 나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순회 캠프가 아닌 정말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각 지역에서 각 지방마다 일제히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또 이제 내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죠? 내가 먹고 사는 그 업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입니까? 먹고 마시는 커피로 담소를 나누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만남과 그 현장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고요, 계획하시고 다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